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지만 불행하게도 지난 20년 동안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이용했고 야곱은 라반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할 말이 많습니다. 주장할 말도 많습니다. 20년 동안 그런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장인은 사위를 비난했고 사위는 장인을 비난했습니다. 비난 뒤에는 언제나 책임 전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고 속이는 관계는 행복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관계, 라반이 더 이상 야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꿈에 나타나셔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야곱을 손대지 말아라. 창세기 31장 지난번에 공부한 건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야곱은 또 한 번의 위기에서 탈출을 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못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갈등을 만들고 하나님은 선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라반은 야곱이 못마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화해 조약을 맺게 됩니다. 오늘 43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43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라반은 이제야 감정이 지나고 나면 현실이 보입니다. 감정이 많으면 현실이 안 보입니다. 사실이 안 보입니다. 왜곡을 하게 됩니다. 이 라반은 드디어 야곱이 자기 사위라는 사실을 이제야 눈뜬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봤다가 이제 마지막 이 사건이 부딪히고 나서야 야곱이 내 가족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납니다. 그는 내가 공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사위, 내 딸들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내 손자 손녀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때 라반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딸들이 내 딸이 아니며 자식들은 내 자식이 아니며 그 양떼들은 다 내가 준 양떼가 아니었느냐. 이제 제정신이 좀 난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야망을 버리면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생각에 미치자 라반은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했던가. 아주 그 아버지가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부인에게 잘하기를 바랍니다. 제정신이 나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제정신이 나서 잘하기를 바랍니다. 소리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전쟁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라반은 드디어 제정신이 나서 야곱과 이제 평화 협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44절을 보십시오. 44절 시작.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될 언약을 세우자고 라반이 말을 합니다. 일종의 불간섭 조약 또는 불침략 조약을 맺자는 것이죠. 아니 이런 거 뭐 맺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사랑하면 되지. 근데 그만큼 라반과 야곱은 껄끄러운 관계를 20년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생각을 해보니까 장인하고 더 이상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 이런 현실적인 생각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리석어서 이런 생각하는데 20년 걸립니다. 20년. 45절 46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큰 돌을 기둥으로 삼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가서 돌을 다 주워오라 뭐라고 그래가지고 큰 돌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조약 또는 평화조약의 하나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이 오늘 돌 기둥을 세우는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지난번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이 아버지 집을 쫓겨나서 들에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는 돌베개를 베고 절망과 방황과 좌절을 안고 잠을 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갈 길 없는 야곱, 방황하는 야곱, 절망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간 끝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아,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내 자손은 하늘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다. 너는 이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너무나 감격해서 자다가 깨가지고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흥분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세웠던 첫 번째 돌기둥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 돌기둥은 하나님 때문에 세운 것인데 두 번째 돌기둥은 인간의 갈등 때문에 세운 돌기둥입니다. 두 번째 돌기둥이 더 크고 더 멋있었지만 그러나 그 두 번째 돌기둥은 사실 비극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면 비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소하고자 두 번째 증거로 돌기둥을 세우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서로 상주하는 관계로 만들자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47절을 보십시오. 47절 시작. 라반이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칭하였다. 47절에 보면은 이 돌 무덤, 돌 기둥을 세워놓고 그 이름을 라반은 여갈사하두다. 이게 말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여갈사하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람어로, 이 라반은 아람 사람입니다. 라반어로 증거의 무더기다라는 뜻이에요. 이 야곱은 히브리 말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갈르엣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히브리 말로 갈르엣인데 둘 다 뜻은 증거의 무더기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첫 번째 야곱이 세운 돌기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었지만, 두 번째 이 돌기둥 또 돌무덤은 인간적인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돌무덤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돌무덤을 가만 보면 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라반에게는 이제 라반도 싸움을 그만두고 싶은데 싸움을 그만둘 명분가 없습니다. 이 돌무덤을 증거의 무더기를 만들면서 자기 체면을 유지하며 자존심도 유지하고 내세우고 자기가 뒤를 돌아가는 명분을 사용해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 기둥하고는 다릅니다. 한편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이제 떳떳지 못하게 장인에게 인사도 안 하고 도망을 갔는데 이 증거의 무덤, 증거의 무더기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고향으로 귀향하는 떳떳한 명분을 이제 이것을 계기로 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인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이 돌기둥, 이 돌무더기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명분을 만들어주고 라반은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죠. 48절을 보십시오. 시작. 라반이 말해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칭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무덤은 그러니까 라반도 야곱도 다 자기가 서로 필요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짐으로 이제 우리들 사이의 문제는 깨끗이 해결된다. 사람은 말이죠,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 사건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고 계기가 없어서 서로 그냥 끌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계기가 생김으로 아예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은 서로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제 서로 공격하거나 서로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 언약의 장소를 또 재밌어요. 미스바라고 또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을 많이 붙이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말을 많이 붙인다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서로 불신을 했으면 이 말도 갖다 붙여보고 저 말도 갖다 아니 믿는 사람은 붙일 게 없다니까요. 그냥 믿으면 되니까. 49절 보십시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자, 이제는 지금은 약속을 했는데 서로 떠나면 또 뒤에서 속이고 또 뒤통수 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요 마음속에 얼마나 불신이 있었는지, 또 마찬가지로 야곱도 얼마나 깊은 불신이 있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를 미스바라고 하자.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성망대인데, 망대라는 것은 감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두 사이를 다 보고 있을 테니까 이름을 미스바라고 하자. 그래서 서로 앞으로는 배신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이렇게 이제 우리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름을 또 하나 갖다 붙이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서로 인간이란 신뢰하지 않는 관계구나. 그거는요 남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제지간에도 다 그래요. 나는 형제지간이 정말 칼부림하고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형제들, 그 형제가 아닙니다. 가족들이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동업제대로 잘 된 거 봤어요? 못합니다. 다 마지막에 가면은 자기 이해관계를 차리는 게 다 인간이에요. 우리는 여기서도 또 이러한 인간의 본질,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미스바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갈 사하두라다라는 말도 붙이고 갈르엣이라는 말도 붙이고 서로 증거 돌무덤도 쌓고 돌무더기도 쌓고 이제 돌기둥도 쌓고 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싸우지 말자라는 약속을 이 사람들이 합니다. 이때 참 재밌는 것은 라반이 드디어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50절을 보십시오. 50절 시작.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을 왜 다른 아내를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라반이 무더기 돌기둥을 세우고 야곱한테 이야기하면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첫째는 자기 딸을 학대하거나 내가 딴 여자 얻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발언을요, 아버지의 마음에, 이게 시집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사위한테 너 내 딸 학대하지 마라, 시집살기 시키지 말고 딴 여자 얻지 말아라 라고, 이걸 여기서 약속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요, 라반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발언하는 걸 처음 봐요. 맨날 사위를 속여 먹더니 이제야 드디어 자기 이제 그 딸을 맡기고 부탁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본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꼭 너 내 딸 잘 학대하지 말고 딴 여자 얻지 말고 내 딸하고 잘 살아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부탁을 라반이 야곱에게 합니다. 그것은 서로 공격하지 말자는 것이죠. 51절, 52절, 53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어요. 라반은 야곱에게 이 돌 무더기, 이 돌 기둥이 결국 뭐예요?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이게 경계선이 돼서 나는 여기를 절대 안 넘어갈 테니까 너도 나한테 넘어오지 마라. 라반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가만히 앞뒤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라반이 이런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야곱을 내가 이렇게 내보내주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힘을 키워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자기를 또 공격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넌 절대로 여기 넘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안 넘어갈 테니까 너도 넘어오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요, 야곱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쌓으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저놈이 언제 나 뒤통수 치나.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관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라반의 말을 듣고 동의를 합니다. 53절 중간에서부터 54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부터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의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를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외하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야곱도 동의를 합니다. 오늘 그 53절 54절을 보면요, 이제 야곱과 라반 사이에가 얼었던 그 얼음이 녹아지는 것 같이 해빙 무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 부드러워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됐나 보면요, 라반이 아버지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했고 이 야곱에게 부탁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강요하면요 절대 마음의 문을 안 엽니다. 근데 I'm sorry, 그리고 좀 부탁합니다 이러면요 사람이 말 잘 들어요. 근데 이거 해 그러면 너나 잘해라 이러지 않아요. 절대. 이 인간이에요. 여기 라반을 보면 이 장인인데도 장인이 이제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잘해보자 내 딸 잘 부탁한다 이러니까 야곱이 마음이 슬슬 이렇게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 녹이는 방법입니다. 라반이 이렇게 됐어요. 야곱도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기 잘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첫째, 야곱도 맹세를 하죠. 두 번째, 야곱이 산에 올라가서 뭘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형제를 불러다가 떡을 먹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산에서 밤을 같이 지내요. 부흥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리트리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조금씩 이 그동안 20년 동안 얼어붙었던 관계를 이게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배우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한 인간과 인간이 깊은 미움과 불신의 관계에 있었을 때 풀어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러네요. 참 조심성스럽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조금씩 화해의 제스처를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남북의 이데올로기의 갈등, 동서의 지역 갈등, 그리고 요즘에 심화된 계층 간의 갈등을 풀어가는 하나의 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풀어야 돼요. 우리는 남북 관계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역 갈등 관계 어쨌든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삽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합니다. 지역 갈등이 더 심해졌구나, 이런 걸 느껴요. 지역 갈등 옛날보다 더 심해졌구나. 이 남북이 통일되고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이렇게 멀고 힘들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야곱과 라반의 20년간의 미움과 불신과 적대 관계가 이제 조금씩 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화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원수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적대 관계가 있고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것처럼 지옥이 어딨나. 같이 살면서 믿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같이 꿈을 꾸고 우리가 가난하고 먹을 것은 없고 가진 것은 별로 없다 할지라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이게 사람답게 사는 것인데, 아무리 부자가 되면 멀고 집이 대궐 같으면 뭐하고 땅이 많고 금덩어리가 많으면 뭐해요?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견제한다면 이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동료들,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관계들이 서로 껄끄럽고 힘들고 말 못할 그런 관계들을 또 우리는 지성인이니까 또 겉으로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또 잘 아주 교활하게 그걸 또 잘 숨겨서 아주 안 그런 것처럼 아멘 할렐루야 딱 이러고 또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저는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보면서 이걸 해결하는 세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구나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는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라반이 이제는 화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야곱도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서로 대치하고 비방하고 책임 전가하면 망한다. 이 망한다는 것이든 위기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동서 갈등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남북 갈등 망합니다. 계층 갈등 망합니다. 이 조그만한 땅덩이에서 교회도 무슨 교회가 있냐면 전라도 교회가 있고요, 평양교회가 있고요, 경상도 교회가 있고 그래요. 교회도 그런다고요. 저기 화곡당 가면 전라도 교회가 하나 있어요. 90%가 전라도 교인들이고요. 여기 가면 뭐 교회 가면 한경도 사람만 모여 있고요, 어디 가면 평안도 사람만 모여 있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가면 망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관계 화해하지 않으면 이 계속 가면, 그래서 죽고 나면 비극이 계속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것은 화해의 의지, 용서의 의지, 이런 불행한 관계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근데 아브라함과 롯은 점잖으니까 안 싸우지요. 누가 싸우는지 아세요? 그 종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은 악수하죠. 악수하면 뒤에 가서 후닥닥 종들이 싸워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서로 권력이 아니냐, 내 목자나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갈등은 끝을 내야 한다, 미움은 끝을 내야 한다 하는 결정을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갈등이 있다면 결정을 하십시오. 끝을 내라고. 부부관계 분방하시는 분들 오늘 회개하고 다 한방 쓰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결정하세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 화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두드려 보니까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고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자존심이라는 장애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과해라, 그러면 내가 화해한다 이래요. 절대 자기가 먼저 사과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것은 보이지 않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롯과 화해를 한 줄 아십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윗사람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어린 사람 롯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화해하자. 이렇게 두면 안 된다, 망한다, 다 죽는다. 내 먹자나 서로 화해시키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 하려면요, 돈 안 생기는 일, 자존심 상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귀찮고 힘든 일만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또 하나 장애물이 뭐냐면요,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화해를 못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손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해는 하겠다, 근데 손해는 안 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이 없듯이 손해 보지 않는 화해는 없는 거예요. 동등하게 취급이 안 됩니다. 누군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것이 리더예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화해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을 하지 않고 인류의 죄를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포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입니다. 포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굴복이 아니라 포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굴한 굴복이 아니라 용기 있는 포기. 손해보기로 포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쉬워집니다. 자존심을 버리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라반과 야곱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는 인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런 요청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간들끼리 화합하고 인간들끼리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요, 언제 어느 때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합니다. 양쪽을 다 축복해 주시고 상처를 제거해 주시고 화해시켜 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라반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해는 시작된 것입니다. 54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시작. 야곱과 라반이 그날 밤에 화해 예배 드리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산꼭대기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떡을 뗍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은 야곱의 가족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55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어저께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에게 입맞추고 따뜻거려주고 축복하고, 자기 딸들이 떠날 때는 라반의 얼굴에는,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거예요. 그리고 잘 가라고, 가서 잘 살라고. 이제 드디어 장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20년 만에. 여러분, 이렇게 그 장인의 눈물을 보고 떠나는 야곱은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갖겠습니까? 다 풀어졌을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해시켜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많은 수모를 겪으시면서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화해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포기하십시오.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비록 20년이 지났지만 이제는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새해 오기 전에 다 정리하십시오. 미움의 관계를 끊으십시오. 원망의 관계를 끊으십시오. 이런 분은 있어요. 나는요, 원망도 안 하지만 그 사람 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난 상관 안 하겠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안 해요. 이거 풀어야 행복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년 동안 서로 속고 속였던 라반과 야곱이 오늘 풀어진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다 풀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편한 모든 관계들이 축복의 관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